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주의 이름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열심으로 찬양하시며 박수하며 나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며 우리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니 그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나아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의 보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그 예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함 없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는 교사하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간 그 예배함을 위해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전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교사하신 예배를 위해서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예배를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교육부장이신 조천숙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교사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시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도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넓히시고 주님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굳건한 신념을 가지며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낮은 곳으로 나아가사 몸소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온유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교사들도 주님의 믿음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차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사 다음 세대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는 곧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미래의 한국 교회를 책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학교의 큰 부흥을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어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변화되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2024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교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개최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적지 않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어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 진행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평안과 물질의 복도 더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사들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교사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하며 기도로 도우며
사랑으로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백합 찬양대의 찬양과 교사들이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중등부 부장이신 홍영희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백합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양하모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교회학교 교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공식적으로 부탁은 못 받았어요. 지난주 가면서
교육부 장로님께 설교 제가 하면 돼요? 네, 그러셔야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간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주간. 주보를 보시면 알아요. 언제를 제일 싫어할까요? 주보에 제 이름만 나오는 주. 네, 제 이름만 나와요. 보면 이번 주가 바로 그런 주간인데. 그래서 설교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30살에 처음 교회 사역을 교육전사부터 시작했는데 얼마 안 했어요. 3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렸죠? 왜 30살부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 30살부터 시작하셨어요. 단지 그 이유예요. 네, 딱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살이었게. 30살에서 처음 시작할 때 3년 동안 1학년, 2학년을 했습니다. 위성도시, 성남. 그 부모님 세대는,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쫓겨났던 세대. 네, 서울 개발에 있어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거기다 쏟아 부었던 그런 도시에서 자랐던 아이들. 1, 2학년, 3년. 또 그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를 3년 했습니다. 4년 했군요, 4년. 고등부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어디 했냐면 경기도 광주. 네, 성남보다 좀 더 후진 곳. 자기들은 되게 더 잘 사는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남보다 더 후졌어요. 거기에서 빵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동일하게 또 청년부도 다 같이. 중고등부는 왜 안 했냐면 그 할 시간이 안 됐어요. 겹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강북에 가장 못 사는 동네.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한 50명 돼요. 50명 되는데 손 들어보라고 그러지. 학원 다니는 사람 2명 손 들어요. 50명 중에 2명만 학원 다니는 동네. 서울에 그런 데 없어요. 그런 이유가 딱 한 가지, 못 살아서. 네. 3분의 1은 비행 청소년. 그 미아리 다닐 때는 애들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아니, 자기 집 아들이, 딸이 도망갔는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죠? 그리고 평일에도 애들 잡으러 뛰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파락군, 강남. 네. 중고등부 20명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말아먹고 저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이 교회는 못 있겠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럼 청년부에, 그래서 청년부도 했습니다. 다 이게 생각해봤어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환경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기대도 다르고. 그렇죠? 강북에는 그 50명 중에 학원 다니는 애가 2명인데 강남은 그 20명 중에 학원 안 다니는 애가 2명이에요. 걔네 또 왜 안 다니는 줄 아세요? 그냥 집에서 놀라고 그랬대요. 너는 하나 똑같으니까 그냥 집에서 놀아. 그럼 뭐 해주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유학 보내주는 거예요. 전혀 상반된 상황에 있는 또래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생각했던 것. 뭐가 이 아이들을, 뭐가 이 학생들을, 뭐가 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공통점이 될까? 공통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참 싫어하는 말만 자꾸 하는데 오늘 원래 단락은 10절부터 하는 게 딱 맞아요. 근데 10절부터는 너무 바울의 자랑인 것 같아서 제가 짜증나갖고 10절, 11절은 딱 잘라버리고 12절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가다가 길을 잃더라도 때로는 뒤처지더라도 또 앞으로 갔던 게 뒤로 후퇴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목표지를 딱 아는 사람이 그 목표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러분들 그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기도로 가르치려고 하고 내 삶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 어떤 인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말을 풀어서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으십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만들려면 그 방법과 태도가 경건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경건해야 할까요? 그렇죠. 정답은 이거예요. 방법론이 아니라고요. 먼저 교사들 얘기하면 이제 교사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성경 얼마나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 생각부터 들죠. 성경은 내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이제 교사들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 이 영감,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하고 자기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 전문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 후서를 평생 전공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디모데 후서를 받던 당시 이 성경을 읽고 탐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됐냐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믿었습니다. 그걸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숨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디모데 후서를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펼쳐서 읽으면 그 숨이 나에게 들어온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말씀은 교사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쳐요? 우리는 이걸 내가 이해하고 집어넣고 막 생각해서 습득해서 이걸 어떻게 쉽게 가르칠까, 어떻게 애들이 듣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 기록하신 걸 내가 펼치면 그 하나님의 숨결이 내 호흡이 되어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 아시죠? 이거 성경학교 때 무조건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이거 못 외우면 저희 어렸을 때 밥 못 먹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건 뭘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은 누구에게 다시 들어와요? 성경을 읽는 나에게, 성경을 믿는 나에게, 성경을 진리라 여기는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친히 교육하시고 이끄셔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럼 교사는 필요 없는가? 그죠? 야, 성경책 펼쳐, 숨을 맡아, 됐어, 이제 가. 2000년 전 원리로 하면 그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이렇게 딱 펼치기만 하고 됐어, 이길 수 있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게 왜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안 믿어지냐면, 우리가 유식해진 거예요. 똑똑해진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보다 훨씬 월등해진 겁니다. 근데 뭐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어서 그 숨결이 살아 우리의 호흡이 된다는 게 더 강력해 보이세요? 아니면 이걸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전해줘서 교육을 시키는 게 더 강력하다고 느끼세요? 숨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숨결이 되는 게 더 강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건한 삶, 경건하게 사는 삶, 이거를 딱 던져 놓으시고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교사는 그 지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이들의 수준보다 높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수준만큼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유년부를 갔을 때 일입니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니까 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네, 반응이 그냥 기가 막힙니다. 재미없으면 무조건 왁작지껄, 재밌으면 그 100여 명 넘는 아이들이 샥 조용합니다. 한 번은 얘가 울어요. 와! 기도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자기 의견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우냐 했더니 기도하는데 눈 떴다고 선생님이 때린 거예요. 야, 눈 감아. 애가 아파서 오는 게 아니라 짜증나니까 이제 운 거예요. 선생님을 괴롭히려고. 그러면서 아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 지금 아이들의 수준이 아니셔서 그래요. 너 눈 감아! 하고 딱 때렸죠. 물론 소리 안 나게 서근서근 하면서 때렸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왜 눈 떴어요? 아이가 맞을까요? 선생님이 맞을까요? 이거 맞는 거 말고 누가 옳은 소리를 한 걸까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되게 진지하게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는 소리도 충격적인데 아이 입에서 선생님은 왜 눈 떴어요?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다 있다. 고등부를 올라갔습니다. 고등부. 3년 지나 고등부. 기도하는데 딱 소리가 나요. 딱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딱 기도하는데. 고등부 교육전사 예배드리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이 앉아있는 그 기도 시간에 갑자기 딱 소리, 정확한 딱 소리. 근데 이 유년부 소리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유년부는 울고 선생님은 왜 눈 떠요? 하는데 딱 소리 함께 아!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18이 나오더라고요. 아, 18. 예배 시간에 남학생 입에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훈시를 한다고 이 중앙복도를 왔다 갔다 교육자 기도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치네. 눈뜬 애 아니에요. 장난치네. 뒤통수를 딱 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왜 충격이었냐면 여전히 교사의 일들을, 교사의 역할들을, 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서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얘가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도 여러분의 감시자가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저는 충실하게 하고 발버둥 칠 뿐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려고 발버둥 칠 뿐입니다.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고유하신 방법이에요. 만약 내가 누군가보다 신앙의 연조가 조금 더 앞서고 누군가보다 과거의 경험 속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조금 더 앞서 왔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경건한 자로 사는 삶의 기준들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여야 교사죠. 장난치는 거 아이들은 일부러 장난쳐요. 그 말은 그 장난 속에 진심을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선생님이 정말 진심을 다해 나와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는가? 그게 장난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제가 그거에 잘 반응 안 해서 여러분들 좀 재미없고, 그죠? 아유, 멋대가리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가 나를 좋아하는가? 하면 성도들도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장난을 칩니다. 근데 어른들한테 장난은 조금 유치하죠. 교회를 안 나와. 네? 애들은 나와서 장난치는데 어른들은 안 나와. 좀 더 유치한 사람은 안 나오면서 벼려요. 전화 하나.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나. 네. 저도 실수할 때 많거든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긴 한데, 하도 부목사 때 시달려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런데 저번 주에 안 나온 거 몰랐죠? 네, 몰랐는데요? 그럼 얼굴색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에, 목사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말썽을 피우는 태도들이 달라요. 방법들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론에 허덕이다 보면 제가 우리 교인이 출석 인원이 세례교인은 500명이 훨씬 넘지만 출석 교인이 300~400명이면 300~400명의 마음을 다 맞춰야 하는 뭐가 돼야 될까요? 로봇가 돼야 돼요. 로봇. 그 300~400명의 교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가장 좋은 공통적인 방법, 교사의 방법은 내가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되려면 먼저는 내가 예배 안에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태우는 걸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태워져야 하는 사람. 내가 태워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사람. 부목살 때 교육전사들이 이제 몇 명이 계셨어요. 교육전사 중에 남자분이 계셨는데 좀 독특해요. 볼 때마다 좀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심히 고민되는데 이렇게 손잡고 딱 가가지고 너 그만해라 그러고 싶은데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그럼 본인은 그게 사명인데 또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얼굴이 무거워져 있는 거예요. 무거워. 거의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제 관두겠구나 이런 생각. 네, 좀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예요. 그럽시다. 오늘 저녁에 밥 먹읍시다. 오후 예배 끝나고 주일날 다 끝나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둘이 갔더니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왜요? 왜? 사임하게? 그러니까 네. 왜? 자기 부서는 아닌데 타 부서 부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나갔대요. 자기 사무실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이가 그 부서에, 그러니까 이 교육전사님은 주일날 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 와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다르니까 각 부서에 다 들어가고 자기는 이제 자기 파트 사역자로 일하는 거죠. 근데 그 부서에 담당 부장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막 싸댄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교육제 하지 말고 애나 잘 키우라.
충격이었던 겁니다. 충격.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보기에 제가 제일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막 우락부락하게 막 무섭게 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얘기해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구리였대요. 온 교회를 다 뒤집어 놓는 친구. 지금은 여러분 요 뒤에가 막혀 있잖아요. 장의자가. 예전 장의자는 다 뒤에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장의자에 앉을 때 절대 옆으로 가서 앉지 않는 친구. 바닥에서 올라와서 그 뚫린 대로. 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저 뒷자리에서 시작해서 맨 앞자리를 그런 방법으로 나오는 친구. 이해가 안 되세요? 한번 뚫어보고 해보세요. 저 뒤에서 요 앞에까지 그 방법으로 이렇게 맨 앞까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바닥 청소는 다 하고 자기 얼굴과 옷은 다 시커매지고.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교회에서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악동이었는데, 너무너무 악동이었대요. 너무너무 악동. 그런데 무슨 일을 체험했냐면 알아요. 자기가 악동이란 걸. 자기가 얼마나 문제라는 걸. 자기가 얼마나 꼴통이란 걸 애들도 문제를 피우면서 압니다. 근데 교육자가 된 단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인데 그럴 때마다 자기를 안고 아 예쁘다 하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저놈 뭐야? 저놈 왜 저래?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어. 말은 안 하는데 눈빛에서 나온대요. 근데 그 선생님은 깍 안고 아 예뻐 하시면서 하시는 말은 넌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될 거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멋지게 말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 흘겨 들었죠. 왜요? 장난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거든요.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게 자기에겐 최고로 재밌는 일이거든요. 근데 크면서 그 선생님의 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윙윙윙윙윙윙. 이 친구가 결심합니다. 보통 남자 사역자들은 성인 사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성인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 좀 이상하다 생각한 이유는 그때 나이에 뭘 계속 공부하고 있냐면 아동부 아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줍니다. 절대.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저는 언제든지 저와 같은 친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회 중에 그 많은 시간 중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아이에게 상처를 줘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한 부장 선생님의 말이 목사의 마음을 목사가 이 직을 내려놔야겠다라고 흔들 정도면 그가 가르치는 아이한테는 어떤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의 가치, 그 가치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을 무엇인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되돌려주는 교육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경건한 교육은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 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일들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안 돼. 내 마음의 본바탕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경건한 자,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교사로서 마음을 다지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 아이들을 출세한 인간들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은 우리가 성경에 덧붙인 우리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 경건한 삶에 연단이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이유는요,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13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악한지도 모르고, 속이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에도 속는 사람. 부디 우리 2024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 마음속에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들, 갈망들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랑한다 하는 우리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성경과 상관없는 삶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경건과는 담쌓고 산 삶입니다. 주님, 부디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자녀들과 학생들은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교사들을 부르셨고, 그러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게 하셨사오니 다른 일 모두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로 누군가에게는 모범이, 누군가에게는 지표가, 누군가에게는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송 시간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교육부 활동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며 측송하겠습니다. 교사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먼저 유치부 부장이신 장운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사로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게 하옵시고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사역과 선교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지혜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349장입니다. 싸우러 나가자.
교회 소식 전한 후 축도하심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석껏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옷을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여기는 야구팀, 저기 뒤에는 조기축구 같아요. 네? 여기는 농구팀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스포츠맨십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열심히 뛰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올여름 수고하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셔서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하시는 시간들을 함께 가지시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하죠. 7월에 딱 12일 이날만 하는데 이번 모임은 교회학교를 위해서 여름 성경과 수련회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올 여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교사분들도 다 참석하시고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찬양하시는 일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정순옥 집사님 입관 예배가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합니다. 왜 바로 출발하지 좀 이따 출발해요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오후 예배가 끝나면 차량 운행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차량부에 여쭤봤더니 빠르면 30분, 늦으면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입관 예배 가실 분들은 쉼터나 이런 데 조금 쉬셨다가 차량이 돌아오면 함께 차를 타고 가셔서 우리 입관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와 그 열정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표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모두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